59주년 창립 59주년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네, 당신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선거철이 되면 선거의 후보들은 이곳저곳에서 공약들을 내세우면서 자신을 홍보를 합니다. 유세를 하죠. 뽑아만 주신다면 혼신의 힘을 다해 경제를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아무개를 한번 믿어주시죠 하면서 당당하고 자신있게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뽑는 유권자들은 뭘 봐야 되겠습니까? 뽑는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세세한 공약들과 지역을 살릴 비법이 있다든지, 특별히 지역에 뭔가를 해줘서 경제를 살릴 계획이 있다든지, 귀가 솔깃한 공약들이 있어야 그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후보에 올라 당선돼도 공약을 지키는 국회의원과 대통령도 있겠지만 못 지키는 일들이 대다수입니다. 뭐 그게 나쁘게만 볼 일이겠습니까? 공약을 내세운 대로 실천하면 최고 좋은 거겠지만 내세운 공약을 지키려는 수고라도 한다면 그래도 찍은 사람의 입장에선 잘 뽑았구나 하는 후회는 안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던 중에 멀리 서서 문둥병자들이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병 좀 고쳐주세요 하는 그러고 있는 겁니다.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의 그 권위는 어떤 권위였냐면 최고의 슈퍼스타. 예수님은 그 당시에 최고의 슈퍼스타가 아니겠어요? 병 고치지, 귀신 쫓아주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일으키니, 지금으로 얘기하면 TV 뉴스에 항상 나오는 유명 인사입니다. 예수님이 그 음성을 딱 들으시고는 명령을 하세요. 무슨 명령?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여러분, 누구에게 보이라? 제사장에게 보이라. 여러분, 그 당시의 율법으로 문둥병은 부정한 병입니다. 부정한 병. 옮아요, 가까이 하면. 그래서 가족과도 격리해야 되는 병이 바로 이 문둥병입니다. 무서운 병이죠. 자, 그랬기 때문에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외로웠을 거예요. 또 무서웠을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여러분, 코로나로 격리해서 집에서 있어 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저도 걸려봤습니다. 집에 있어 보니까 답답해 죽으려고 그래요. 예. 몸은 아픈 건 아픈 건데 바깥 세상이 궁금해. 해가 막 이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해가 좋은 날에는 밖에 나가고 싶고, 그러니까 답답해서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집에 있는 게, 격리되는 게 따분하고 지루한데 이 문둥병자들은 10명이서 다 같이 살아야 되니 가족도 떨어지고 친구도 떨어지고 먹을 것도 맘대로 못 먹고, 어디 맛있다, 어디 유명하다, 어디 핫하다, 그런데도 못 가고 10명이 뭉쳐서 지내는 거예요. 왜? 옮을까 봐. 그런데 우리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그 유명한 슈퍼스타,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가 오신다니까 이들이 두 손을 들고 예수 선생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고쳐주소서,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외치는 것만 해도 이 사람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도 예수님의 이름이라도 부르잖아, 이 사람들은. 여러분, 오늘의 시대는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누가 신이냐가 이제 중요한 게 아니다. 누가 신이든 상관없어. 누가 신이든 관심 없어.
너도 나도 그냥 신이야, 신. 더 이상 신이 필요하지 않은 시대라 이겁니다. 내 힘으로 다 되고, 돈 좀 가지고 있으면 뭐 다 되고, 카드로 할부해서 사가지고 몇 년 동안 갚아나가면 원하는 거 다 손에 쥐고 살아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시대라는 거, 부족함이 없는 시대. 밥 굶고 사는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지금 시대에 밥 굶고 사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든지 갖출 거 다 갖추고 살 수 있는 시대라 이겁니다. 어릴 때에야 부모의 손을 잡고 부모의 그늘을 의지하지만 클수록 부모의 말은 잔소리로 들리고, 더 이상 부모의 잔소리가 내 귀에 들리지 않는, 이제 클 만큼 큰 성인이라는 거죠. 이제 부모의 그늘이 이제 필요 없는 나이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큽니까? 부르지 않는 시대에 부르고 있고, 찾지 않는 시대에 찾고 있으니 주님이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찾았겠어요. 이 문둥병자들이, 예수여 나 좀 고쳐주세요. 기적을 체험하고자 부르니 얼마나 애타게 부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격리를 해야 돼. 격리를 다른 사람에게 옮기기 때문에 문둥병자들만 모여 사는 곳에서 문둥병자들만 지내야 돼. 근데 제사장 앞에 몸을 보인다? 가다가 돌 맞아 죽지 않으면 다행이지. 가다가 제사장 앞에 보이기도 전에 돌 맞아서 죽지 않으면 다행인 거예요. 왜? 부정한 병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만의 세계에서 지내야 되는데, 이 외가 바깥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맞아 죽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시대는 손해보기 싫어하는 시대라 하겠습니다. 피해를 주기도 싫고 피해를 받고 싶지도 않고, 딱 적당히 굴러가길 원하는 딱 이 정도만. 하나님도 딱 요 정도만, 교회도 신앙도 딱 요 정도만. 나 요 정도만 할게, 요 정도만. 적당히 좋아하는 시대예요. 적당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검정색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얀색도 아니에요.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다 기대갖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선택해야 돼. 선택. 어쩌면 예수의 명령은 이들의 입장에서 어처구니 없는 명령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슈퍼스타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상식도 없는 분인가? 문둥병을 모르시나? 우리가 격리되어 살아가야 된다는 걸 모르시나? 그런 지식조차 없는 분인가? 예수가?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생명을 걸고 뭐하러 그렇게 극성맞게 믿어? 뭐하러 그렇게 극성맞게 해? 그런 시대예요. 하나님, 지금 시대가 무슨 시대인데? 하나님한테, 하나님 지금 시대가 무슨 시대인데? 시대 얘기, 시대 타령. 아이고, 하나님 요즘 시대를 모르시는구만 하나님이. 여러분, 항상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선택의 기로. 인생은 선택이에요. 선택. 갈 것이냐 멈출 것이냐, 사표를 낼 것이냐 끝까지 갈 것이냐, 목숨을 걸 것이냐 말 것이냐, 넣을 것이냐 뺄 것이냐,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인정할 것이냐 부인할 것이냐. 중간이라는 건 없어요. 적당히는 없어요. 적당히는. 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기는 팀이 있으면 반드시 지는 팀이 있습니다. 승자가 있으면 패자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무승부는 없어야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정.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믿음은요, 선택하는 것이다. 근데 그 믿음을 선택하는 건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대가가 있습니다. 욕먹을 수 있어요. 미련하다고 손가락질 받을 수 있어요. 또 버림을 받을 수 있어요. 돌을 맞을 수 있어요. 제사장에게 보이기 이전에 먼저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믿음을 지키는 건 어려운 일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유튜버 중에 옛날에 이제 한국의 UDT 특수부대 UDT를 전역한 대위 이근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이근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우크라이나를 이제 불법으로 국가의 승인을 안 받고 그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날아갑니다. 자,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오지랖이다. 오지랖 부리지 마라. 법을 어기고 왜 거길 가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전 세계 전역한 군인들 있죠. 전 세계에 군복무를 끝낸 전역한 군인들로 이루어진 국제연합팀이 만들어졌고, 이그는 리더 역할을 거기서 우크라이나에서 수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탱크 10대를 격파하는 데 공을 세웠어요. 자, 그리고 부상을 입고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그가 얘기한 바, 선택을 후회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봤어요. 후회하지 않는다. No. 자, 그러면서 한 얘기가, 우리가 6.25 한국 전쟁에 벌어졌을 때 전 세계 군인들이 연합해서 마치 자기 조국의 전쟁인 것 마냥 참여해 주었기 때문에 이 자유민주주의 한국이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받았는데 받은 사람이 안 준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여러분, 감사는요, 받은 만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받은 만큼 우리가 돌려드려요. 근데 받은 걸 아는 사람이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게 은혜구나, 이걸 아는 사람이 있어야 돼. 자, 그걸 어떻게 찾느냐? 여러분, 손가락을 펴보세요. 손가락이 있으세요? 발가락이 있으세요? 숨을 쉬고 계십니까? 귀가 들리고 계십니까?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이 몸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오늘 이 이근의 메시지는 굉장히 큽니다. 이 사람이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머리로는 도와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아요. 그러나 그 피해를 생각하니 맞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 믿는 성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성공이나 번영한 삶이나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성공하라고 우리 부르신 게 아니에요. 번영한 삶을 누리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성공하는 방법은 세상에 더 많아요. 세상에서 더 배우면 돼요. 우리의 욕구와 욕망을 이루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히브리서 3장 19절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지라.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지라. 어디를 못 들어갔다는 거죠?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바로에 노예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 6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요. 해방시켜요. 근데 해방시켜 놨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얘기가 원망, 불평, 불만. 물이 없다 꽥, 밥이 없다 꽥, 밥 내놔라 물 내놔라. 자기가 어디서 나온지는 모르고, 자기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모르고, 애굽에서 건져 주셨더니 자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어디서 해방됐는지는 모르고 밥 내놔라 물 내놔라.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시려고 했던 그 땅,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갑니까? 2명이 들어갑니다. 출애굽할 때는 몇 명이에요? 장정만 60만이에요. 장정만, 애기 여자 빼고 장정만 60만이 출애굽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들여보내고 싶었던 그 땅에는 딱 2명이 들어가요. 여호수아, 갈렙.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우리 결혼식 합니다. 청첩장 보냅니다. 보낼 수 있어요. 청함은 받을 수 있어요. 수십만이, 60만이 다 청함은 받아요. 전 세계 인구 다 예수 믿으십시오. 청함은 다 받았어.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청함을 받은 자, 청첩장을 보낸 사람, 받은 사람은 많으나 정작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문둥병자들이 순종합니다. 그들이 가다가, 14절 보세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그랬더니 10명이 가요. 가긴 가요. 순종을 해요. 그 순종도 엄청난 순종이에요. 걸어가는 중간에 돌이 날아올지 모르고 누가 신고해서 잡혀 죽을지도 모르지만 가요. 순종합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예배 100번 드리는 것보다 말씀 한번 순종하는 게 낫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냥 묻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내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그 명령이었어요. 그 명령뿐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디요? 어디로 갈까요? 노.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활을 보시겠어요? 아브라함의 실제 그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곳을 보니까 집에 방이 27개랍니다. 집에 방이. 갑부 중에 갑부예요. 갑부 중에 갑부. 그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셨어요? 우상 만드는 일을 했어요. 데라.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빠 데라가 우상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끌어모은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정도로 안정적이고 부유한데,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명령을 해서 갔다? 이거 우리 얘기가 아니니까 와, 대단하네. 여러분에게 가라 그러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여러분, 평생 살아온 고향, 평생 살아온 집에서 떠나라. 어디요? 왜요? 이거 먼저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야, 내 아비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짐을 싸고 갑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가야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할 때 보이는 거예요. 순종할 때. 그 전에는 몰라요. 여러분, 아스팔트 착 깔린 길 누구나 걸어갑니다. 누구나 걸어가요. 그 길은 누구나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나 자갈밭길 막 울퉁불퉁해. 걸어가는 것도 힘들어. 그런 길은 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불평 먼저 나와요. 그런데 걸어가면 길을 내신다 이거예요. 길을 내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그걸 주목하셔야 돼요.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데 갔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를 딱 정해주고 야, 뛰어가라. 우리는 꿈을 딱 꿔요. 우리는 계획을 딱 정해. 그래놓고 열심히 뛰어가. 예. 뭐 그날 주일날 뭐 한다 그래도 그냥 그 계획 정해놓은 데 뛰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그냥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한테 드리는 시간, 아유, 하나님 이거 이뤄야 되니까, 요거 이뤄야 되니까, 요거 이루고 그 다음에 갈게요. 하나님이 근데 원하시는 방법은 뭐냐? 바로 앞에 있는 거, 바로 몇 걸음만 가면 보이는 거, 그곳까지 한 발짝 한 발짝 같이 가자. 저 멀리 계획을 딱 정해놓고 열심히 막 예배도 안 드리고 주일도 뭔지 모르고 그냥 열심히, 그게 아니고, 야, 여기 아브라함에게 야,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라 그러실 때는 저 멀리 있는 거, 하나님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저 멀리 있는 거, 그게 아니고 바로 앞에 있는 거, 여기까지 같이 가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갔어? 그래, 그 다음에 가자. 같이 가자.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 이제 계획 딱 정해놨다 그러면 그때부터 시험이고 열심히 노력을 해. 근데 하나님은 없어. 몇 걸음 보이면 보이는 곳이 있어. 거기까지 너와 함께 가자. 함께. 여러분, 59년 된 군산 경암교회가 59년까지 딱 계획을 세워놓고 왔겠어요? 1년, 한 달, 하루, 일주일 계획을 정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다음에 59년까지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10명의 문둥병자들은 걸어갑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순종할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 도중에 몸이 치료가 돼요. 회복돼요. 치료가 진짜로 됐어요. 예수님이 야,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 그러시는데
진짜 가는 도중에 치료가 돼버렸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문둥병, 여러분 격리돼서 살아야 되는 그 문둥병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제 치료가 됐어요. 진짜 치료가 됐어요. 제사장 앞에 보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뿔뿔이 흩어지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 9명은 치료된 몸을 보고 뭐가 생각났느냐? 아, 그동안 내가 못했던 거, 아, 그동안 내가 못 먹었던 거, 어디가 핫하다는데, 인스타로 SNS로 어디가 핫하다는데, 어디가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데, 어디가 유명하다는데, 야, 나도 거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 치료가 되니까 예수님이고 뭐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그 9명의 믿음은 그럼 도대체 뭐였다는 거예요. 9명의 믿음은 도대체 뭐였다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보여라, 보이러 갔어요. 보이러 가는 것까지는 갔어요. 순종했어요. 근데 몸이 다 치료되니까, 내 할 일 끝나니까, 내 필요 다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도 나지 않는 거예요. 자기 갈 곳이 바빠. 지금 친구들이 연락 와, 야, 너 치료됐니? 나와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어디를 보고 있어요?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가야 될 곳이 생각납니까? 먹고 싶은 것이 생각납니까? 보고 싶은 친구들이 생각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요, 교회에서 자유 많이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자유를 주셨냐면, 어디까지 자유를 주셨냐면, 하나님의 틀 안에서 조정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너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주셨어요. 어디까지? 하나님도 거부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자유도 주셨지만 하나님도 거부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옥죄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까지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이번 주 뉴스 기사를 제가 잠깐 봤는데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자기 애가 6개월 된 아이가 있는데 칭얼거린다고 이불을 덮어갖고 살해했습니다. 친부가. 그래서 제 속으로 잘 논다, 잘 놀아. 제 속으로 참. 친부가 6개월 된 아이가 칭얼거린다고 이불을 덮어 살해했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말 안 듣는다고 우리 잘못한 거대로 다 갚으셨으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 없어요. 믿습니까? 살아남을 사람 없어요. 그분은 너의 마음을 좀 열어줄래? 너의 마음을 좀 열어줘라. 혹 열고 싶지 않으면 안 열어도 돼. 너의 마음을 존중한다. 근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냐? 하나님이 문을 박살낼 능력이 없어서 안 박살내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너는 나와 함께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나 열지 않으면 열지 않을 자유도 너에게 줄게. 너가 결정해. 자유해. 그러나 너의 문을 열었을 때, 너의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 다 너의 것이야. 이걸 가져라. 이걸 가져라. 그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치유받았습니다. 내가 회복됐습니다. 내가 고침받았습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이 사람은 갈 곳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외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가족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친구가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무슨 사람이라?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그 당시에, 여러분, 유대인들은 양반이에요. 유대인들은 양반이고 사마리아 사람은 뭐냐면 쌍놈이에요. 쌍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을 안 해요. 말도 안 섞어.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유대인들 9명은 다 가갖고 자기가 갈 곳이 있어. 가족에게 가고 친구에게 가고 다 갈 곳이 있는데 이 한 사람은 어디 사람이라 그래요? 사마리아 사람이라.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가장 탄압받고 비판받고 박해받았던 사마리아 사람이 결국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음 중에 믿음은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가질 때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다 받아놓고 받은 거 마음속으로만 알면 못해요. 예? 받은 거 다 감사한 줄 알지만 내 마음속으로만 감사합니다 이러면 못 써. 여러분, 옆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입에 붙으시길 바래요. 감사가 정말 감사하잖아요. 59년 동안, 여러분, 뭐 여기 59년 동안 여기 다니신 분 계셔요? 나 초창기 멤버다. 네, 없으시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왔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 주자가 되니까 여러분이 이제 59주년을 맞았어요. 앞으로 59주년 이후에, 앞으로 겪게 될 이제 59주년 이후에 우리는 또 없을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 그럼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 이어가겠죠.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건물은 건물일 뿐입니다. 그러나 건물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진짜들이 진짜인 삶으로 보여줄 때 그때 교회가 다시 교회가 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보시겠어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을 한번 보시고, 옆 사람이 없다 그러면 뒤에도 한번 보시고 앞에도 한번 보셔봐요. 자, 옆 사람이, 자, 부부다. 손 들어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 가족이다. 예,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가정으로 부르셨고, 친구로 부르셨고, 또 형제 자매로 부르셨고, 또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피값 주고 사신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 부르신 거예요. 누구는 부부로, 누구는 자녀로, 누구는 또 직분 있는 사람으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또 전도사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양을 가지고 오는 거였어요. 흠없는 양. 그래서 양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 그 당시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양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확인하고 양을 가지고 온 사람은 그 양에게 안수해요. 손을 대요. 손을 대고 뭐 하냐면 내 죄를 이 양에게 전가시켜요. 넘겨요. 그러면 이 양은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죄가 된 거예요. 내 죄가 이 양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제사장, 그 당시에 목사님이 이제 집도를 합니다. 그리고 내장, 뭐 피, 뼈 다 분리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불에 태워서. 성경에서 많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지만 이 구약의 제사, 이 어린 양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여기 혹시 양 가지고 오신 분 계세요? 예배 오실 때 짐승 가지고 오세요? 아니죠. 우린 더 이상 피 흘림이 필요 없어요. 예수께서 한 번의 제사로, 한 번의 십자가의 제사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끝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성막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집니다.
그 얘기 뭐냐면 이제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 휘장은 1년에 한 번 목사님만 들어갔습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갔어요. 1년에 한 번. 그냥 평민 성도는 못 들어가요. 감히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도 죄가 있을 시에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갔다가는 죽어요. 그렇게 거룩한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사 누구라도 오너라.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받았는지 한번 생각하세요. 십자가의 은혜. 다 양 잡고 소 잡고 와서 여기 피비린내가 나야 돼. 피비린내가 원래 구약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기를 소와 염소의 피로 아니하시고 곧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느니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위해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그 지성소에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지성소로 곧장 들어가신 거예요. 이제부터 누구라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오늘 그 권세가 회복되고 우리가 받은 거, 저 유튜브 이근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6.25 때 그 전 세계에 있는 군인들에게 이미 빚졌다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근데 그때는 받아놓고 지금은 안 준다. 이건 모순입니다. 모순이에요. 대가가 있지만 오늘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대가가 있었어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순종할 때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하게 보세요. 구원은 누가 받았느냐? 돌아간 9명 문둥병자 중에 치료받은 그 9명이 받은 것이 아니고, 오늘 마지막 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마지막 절만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마지막 절, 자 19절 크게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구원은 한 사람이 받은 거예요. 여러분, 청함 사람은 많지만, 총첩장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 받은 사람은 한 명이에요. 그만큼 적은 시대예요. 오늘 이 시대가 유혹이 많고 죄가 많고 하나님 말고 언제든지 성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은 오늘 시대에, 여러분 오늘 경암교회 59년 동안 이곳에 세워주셨다면 여러분 옆 사람을 보십시오. 누구는 부부로, 가정으로, 형제 자매로,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우리 두 손 들고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를 사용하소.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59주년 동안 우리 군산 경암교회 하나님 이 지역에 필요하여 하나님 세워주셨고 영혼 구원하라고 세워주셨사오니 각자 부르신 하나님 직책과 또 아버지 하나님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지금 옆에 있는 사람, 가족이 됐든 부부가 됐든 하나님 자녀가 됐든 우리 입술에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제사로 나갈 때 주님의 은혜의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지성소로 들어가 주님을 깊이 만나는 하나님 군산 경암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청년부 광고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띄워주세요. 네, 청춘은 바로 지금. 자, 우리 옆 사람 같이 얘기합니다. 당신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당신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자, 다음이요. 자, 오늘입니다. 오늘 이제 카페 가는 날인데 이제 마치고 내려가시면 차가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자, 다음이요. 자, 오늘 댓글 달기는 없습니다. 오늘 댓글 달기는 없고, 다음이요. 자, 우리 지난주 댓글 달기 당첨자 우리 백나연 청춘, 정혜주 청춘, 자 나오셔서